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광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침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공중봉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주 장엄한 침례식이 그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드디어 이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했고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업, 이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이 드디어 침례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침례를 이제 베풀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침례 요한은 그때 공중적으로 공중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설교하고 침례 주고 또 설교하고 침례 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앞에 서신 거예요. 그때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신성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주 거룩한 분위기를 예수님에게서 느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가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셨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뒷걸음을 쳤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고도 온유하신 권위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말과 같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본인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그 구속 사업, 그 구속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드디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기적을 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시고자 이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 사업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가를 오늘 이 기적적인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전 먼 과거부터 구속 사업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업을 앞으로 10년 반 동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중대한 사업, 온 우주 거민들이 바라보고 있었고 천만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하고 거룩한 사업을 이제 예수님은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떤 모습으로 갈라졌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그와 같은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문들이 활짝 열리고, 이거 하늘의 문들이지요. 하늘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을 이제는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열정이 다 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업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을 다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한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져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다 들어있고, 이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생명을 다 받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져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111쪽에 또 그 기적적인 광경이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침례받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의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제 구속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 시간에 요단강 언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품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 마음속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품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교인이다, 신자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실 때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품을 죄인들 속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 투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죄와 투쟁해야 하고 사탄의 공격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내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을 주시도록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단 하나도 한치도 착오가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이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시대온 소만 11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여기서 그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속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 축복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가난하게 오신 이 예수님은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오해, 모함, 시기, 질투, 이것은 예수님에게 항상 가해지는 공격이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시내 산의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시내 산의 율법을 반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예수님 그 여호와께서 자주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자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 율법이었고, 바로 시내산과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동시에 성소 제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소 제사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품성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속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범법자로 정죄를 받고, 바알세불이라 그 말은 마귀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악마들의 왕이다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도 그는 늘 홀로 행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으로 위대하고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국가를 늘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구속 사업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광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침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침례에 관한 기록들을 읽고 만다. 예수님의 침례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먼저 상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우리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업이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업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비전과 꿈이 예수님의 이 침례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들로 버림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침례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를, 얼마나 우리를 강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는가를 침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꿈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